2024년 10월 9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99면 열왕기하 20장 12절로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기막힌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아수르의 침공도 막을 수 있었고 죽을 병에서도 나았음을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았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자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큰 은혜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다면 더욱 감사하며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교만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병문안을 왔던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유다의 보물을 다 보여주는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방문은 겉으로의 목적은 병문안이지만 정치적으로 바벨론이 아수르와 적대 관계였기에 아수르를 배반한 히스기야와 이 동맹 관계를 원했던 것은 또 이렇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한 유다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자신의 병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그것을 찬양하지 않고 그가 가지고 있는 부와 군사력을 자랑을 합니다. 너희와 동맹을 맺어서 함께 일을 도모해 볼 만한 힘이 나에게 있음을 알리고자 하는 자만심이, 교만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사신들에 대한 예우 차원이건 국력을 자랑하는 것이든 이런 히스기야의 행동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이 외국의 사자에게 나라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나라에 쳐들어오십시오라고 손짓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에게는 나라의 그 모든 살림과 보물을 보게 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될지 내다보는 지혜도 부족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가 자랑해야 할 것은 자신의 소유나 장점이 아니었습니다. 유다가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이유는 귀한 보물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구별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그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했죠. 자신의 소유나 장점을 주목하여 자랑할 때
우리는 눈이 어두워지기 쉽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히스기야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을 높이며 교만한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소유를 자랑하게 되었을 때 그가 화를 입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처음에 자신이 실수했다라는 사실도 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그의 교만에서 비롯된 이 행동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을 알려주십니다. 유다의 모든 보물은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히스기야의 아들은 환관으로 잡혀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가 교만에 사로잡혀 분별 없이 한순간에 저지른 실수로 인해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역대하 32장에서도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히스기야가 나은 점은 그가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즉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핑계를 대거나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죠. 유다와 이스라엘의 다른 소위 악한 왕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서 계속해서 악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히스기야는 그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말씀을 듣고 자기 잘못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장차 임할 징계가 자신의 교만 때문임을 그는 인정합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교만으로 인한 이 재앙이 바로 즉시 임해야 함을 알면서도 그것이 마땅함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유보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 보면은 이제 그가 남은 기간 동안 나라의 치수에 힘쓰는 등 지혜롭게 통치하려 노력했다라는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이 선하심을 인정했기에 21절은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또 19절 마지막에는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 것이다. 그는 편안한 마지막을 이제 맞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분명히 드러난 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면은 마치 자신이 무너질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죠. 자기가 소유해왔고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 생각하기에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 하지 않죠. 변명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이사야의 예언을 말씀을 들은 후에 이것이 자신의 교만으로 말미암았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수치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잘못을 감추려 하기 쉽지만 죄를 뉘우치면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완악함 때문에 더 큰 화를 자초하는 경우가 우리에겐 있지 않은지 우리가 살피고 그런 경우가 있다면 즉시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주님께 용서를 받더라도 잘못의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를 치르기 싫다고 끝까지 죄를 감추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 한다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은혜의 때를 주의하라. 은혜가 주어졌을 때 겸손하라 라는 것은 신구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려운 환경이 지나고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는 교만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큰 문제와 시련과 환난 앞에서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지만 해결되고 나면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지나가면 교만의 유혹에 빠지기 쉽죠. 하지만 그 교만이 자기 자랑에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는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라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자 그가 결국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자랑이 우리가 의지할 분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과 지혜를, 나의 소유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본문 속의 히스기야의 모습처럼 교만한 죄가 발견된다면 말씀 앞에서 그 죄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그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내 손에 붙들고 있는 이 작은 것들, 쌓아온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높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잠언의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라 고백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하나도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이 은혜로 얻어진 것이 마치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냐, 우리의 지혜로 된 것이냐,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냐 착각하며 살게 될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의 결과요, 우리의 교만한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때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오니 그 말씀의 은혜로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면 낮아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높이실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고 또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겸손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돌이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자랑하고 의지할 분이 누구인가, 우리가 찬양해야 할 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똑같은 것을 의지하고 고백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구별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그 하나님만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을 마치 우리의 의와 자랑으로 여기는 우를 범하지 않고 오직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만 높이며 자랑하며 그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